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이었고요. 분을 내어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잠깐 영상 같이 한번 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라이기를 어딜 말리는 거야? 결혼한 지 4년.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 자기야, 시간 없어. 빨리 가자. 아, 그거 예뻐. 아무거나 이거 똑같아. 어? 나 안 가. 왜? 나가자. 아, 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 마셔.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산 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 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뭐가? 알면서 뭘 그래? 아, 나 몰라. 얘기해봐, 왜? 질투하냐? 어? 아닌 걸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 꺼. 더. 버텨. 좀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자기 못해. 하자, 좀. 아이고, 기가 빨아줬어. 뭐 그렇게까지 화를 내. 다시 붙이면 되지. 그래도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그래도 뭐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 좀 어렵네, 이게. 그거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 또 그거 물어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 너무 짧아서 아쉬우신 분은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싸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의 지금 표정으로 괜히 숨기려고 노력하셨는데 한 분이 예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민망함이 해결이 됐는데,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왜 화를 내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화낼 만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나에게 정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말로 상대방을 압박하기 시작하죠. 이런 말을 부부 사이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안 듣고 반항하게 되면, 특별히 다른 사람이 있는 앞에서 부모의 말을 거절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모는 수치심이 든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자녀가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요. 이 분노 속에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개인의 감정이 포함될 때가 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훈육해야 되는데 화가 날 때 이렇게 감정을 담으면 좀 위험할 수가 있죠. 더 크게 이제 화를 내게 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다가 이제 더 큰 화가 나게 되니까 너 이제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너 이제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부모님이 서로 싸우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랑은 이제 대화가 안 돼. 소통이 안 돼. 이제 그만 끝내. 이러면서 화로 인해서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로 화가 날 때도 있는데 어느덧 보니까 그 화가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아예 감정에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조절 불가로, 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 화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영어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 화를 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글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체 우리는 화를 낼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이 분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건 여러 이렇게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근데 중간에 보니까 분냄과 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이 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분냄을 버려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갑자기 26절에 분을 내라 라고 말하는 게 대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는 두 가지의 분노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로 같은 분노가 아니라 다른 분노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노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분노입니다. 사랑과 분노가 이렇게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싶으시겠지만 사랑으로 말미암은 분노가 있고 그렇지 못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려고 그 병자에게 다가갔을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비난합니다. 야,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치유하려고 하네.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저게 바른 생각이야? 이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런 소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병자의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할 때 떠오르는 또 한 가지의 본문이 있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집을 볼 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집이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매매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가 나셔서 다 엎어버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고, 장사하는 자의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면서 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두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이 분명히 화를 내셨죠. 이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더해서 이 병자에게 치료하셨던 사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 화가 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분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분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확신, 말씀에 분명히 위배되는 것,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화를 내야 됩니다. 그것을 참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는데요. 한참 전부터 시끄러웠던 미국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한창 시끄러운 문제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만약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분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거야.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이 또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수 있죠.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미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동성애자 우리 원수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도 사랑으로 품고 섬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바대로 그 형상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입니다. 그저 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은 사람의 분노라면, 다시금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분노인 것이죠. 사람의 분노는 오직 그 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대상, 그리고 그로 인한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사람과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사람의 분노는 나를 위해서가 더 크죠. 자신이 가지는 감정에 초점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데 내가 화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거기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네가 죽든지 살든지 그거는 내 알 바 아니고, 나는 지금 화가 나. 그러니까 나는 화를 표출해야겠어. 이것이 사람의 화입니다. 이 사람의 화는 그래서 죄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분노와 사람의 분노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그가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이것도 있지만 그가 돌이키는 것을 원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화는 어떠합니까? 최근에 화가 나신 분들은 더 그게 선명하게 그려질 것 같은데, 나는 왜 화가 나는가? 그저 내 화를, 내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분노하고 있는가? 어떠한 회복을 위해서 내가 화를 내는가? 아니면 어떠한 단절을 위해서 화를 내는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분노가 혹시나 사람의 분노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는 데 급급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일은 악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1장 앞서 이야기한 악한 일, 살인과 시기와 사기와 여러 가지 악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에 쉽게 동의합니다. 그렇게 악한 자는 사형에 처해져야죠.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이유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심정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1장 32절 바로 다음 구절 로마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를 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다. 결국 뭐라고 하는 거죠? 너도 똑같아. 결국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사형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은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나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진노하셨습니다. 그게 물론 불편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되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하셨지만 분노하셨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알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노하신 하나님, 하지만 그 분노는 사랑을 품은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회복이었어요. 생명을 허락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이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데요. 분을 내라, 하지만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는 한 가지 포인트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두 번째 포인트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죠.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요. 그 선을 넘어가면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탕감받은 후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 목을 붙잡고 이릅니다. 빚 갚어.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없습니다.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을 오늘날의 시세로 봤을 때 한 1만 달러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대로 1만 달란트가 아니고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 1만 달러 정도라고 치면 1만 달란트는 자신이 이미 빚졌던 그 금액은 작은 국가의 1년치 예산과 맞먹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1억 달러 이상 되는 금액이죠. 근데 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아 놓고서 지금 적은 금액을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을 그렇게 옥에 가두는 이 사람. 여러분 이런 게 이제 선을 넘는 행동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 갚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죠. 제때 안 갚으면 화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가 빚을 갚도록 풀어줬다가 아니고 옥에 가두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려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옥에 가두어 버린 것은 여지를 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화가 나니까 너는 그냥 감옥에 있어. 말만 빚을 갚아라 라고 말하면서 옥에 가두어 버린다면 완전히 잘못된 모습인 거죠. 이에 화가 난 주인이 똑같이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지었고 결국 그도 감옥에 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가 나더라도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지, 그 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과연 어디까지 분출할 수 있는가? 신명기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밤이 되면 굉장히 추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외투로 덮고 사는 가난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외투를 뺏어버리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얼어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줘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게 될 거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너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나더라도 전당물을 가져올 정도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전당물을 가져왔겠습니까? 빚을 제때 안 갚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을 그가 죽지 않도록 내버려 두는 일이 너에게 있지 않기를 원해라. 너는 그의 생명을 우선시해라. 여러분, 그 심정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자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었는데 나는 지금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지체들 간에서도 서로 투닥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네가 어떻게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래?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똑같이 하지 못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마치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의 용서함, 우리의 배려와 우리의 긍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그것은 죄를 짓는 행동과 똑같아집니다. 26절을 NLT로 보니까 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화에 한번 사로잡혀 버리게 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처음엔 술을 먹지만 나중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런 것처럼 화도 마찬가지인데요. 문제는 그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신명기는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18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영상에서 본 것처럼 세상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나요? 세상이 말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너도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너에게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은 너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범죄했는지,
그 큰 죄악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잘못한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휼을 베풀고 사랑으로 실천해야 될 때입니다. 부부 안에서도, 부모와 자식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끝은 사랑이 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단절에서 회복으로 나오신 하나님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복된 길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